자,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새남교회는 한 20여 년 전부터 추수절에 우리가 강단에 뭐 이렇게 열매를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크게 해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교회들은 맥주절이나 추수절에 이렇게 쌀 올려놓고 과일도 올려놓고 채소도 올려놓고, 이게 저도 이제 목회 초년병 때는 모르니까 그대로 따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배추를 농사를 지었다면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사실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절기에는 추수감사란 말이 없어요. 이따만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 근데 우리가 새남교회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1년에 2번 맥추와 추수 때 2번 정도는 하나님께 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특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늘 매일 예배가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가 늘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좀 특별히 이때는 헌금도 여러분 좀 제대로 감사헌금도 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좀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기 배추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매로 여기 하나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해주고 역사하셔서 제가 열매가 되었네요, 감사해요 하고 드린 예배가 감사 예배예요. 맥추 그 다음에 추수는 수장절이라고 그랬죠. 그 전에도 초실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 7대 절기에 초실절은 처음으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쌀나무, 보리나무 우리는 다 키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이삭이 딱 팰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절, 이스라엘 하나님 주신 절기. 이 절기는 원형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고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진짜 언젠가, 핸드폰 내려놔,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모형을, 예고편을, 예표를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7개의 절기입니다. 그 7개의 절기가 전부 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데, 그 절기가 다 중요한데 이 초실, 그 다음에 맥추, 그 다음에 이 수장절, 추수, 이 3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음부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초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열매.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초실, 첫 열매가 됐는데 이것이 또 너무나 감사하게 당신 혼자만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승천했다 내려오더니 우리에게 씨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도 같은 열매가 돼. 그래서 50일이 지나니까 보리나무가 다 열매를 맺고 쌀나무 열매를 맺듯이 50일이 지나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넣어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된다? 열매가 돼.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의 열매가 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게 맥주절이에요. 아멘. 초실 다음에 50일 지나서 맥주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됐잖아요. 열매가 뭐예요? 이제 좋은 햇빛과 물과 공기, 바람 이런 것들이 잘 조합이 되면 뭐가 일어나죠? 열매가 더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면 때가 되면 뭐예요?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요즘에 보면 이렇게 추수를 다 끝냈어요. 우리 군산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차를 다니죠. 요즘엔 익산까지는 차로 몰고 가는데 가다 보면은 들판에 이제 다 끝났어요. 추수가. 왜 추수를 하죠? 다 익었으니까.
다 열매가 됐어요.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 추수를 했어요. 이렇게 다 추수를 해서 그냥 곳간에 창고에 이렇게 한마디로 들여놓는 것을 뭐냐면 수장절이라 그래요. 수장. 다 열매를 창고에 넣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표고 진짜는 뭐예요? 정말 열매가 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한마디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이 추수,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에는, 이 추수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감사오고 배 사오고 또 집에서 여러분들이 화단에서 키워 상추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그걸 장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식물이 돼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오셔서, 아버지가 오셔서 와, 내가 일한 열매들이 너구나. 여러분들이 전반기에 또는 후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한마디로 생활을 책임져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귤한 박스 갖다 놓는 그게 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게 여러분 이 추수감사라고요. 이해되시죠? 이 추수감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미국의 하나의 기독교 문화예요. 이거는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사도 아니고 원래 그냥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110 몇 명이 가서 그 중에 한 해를 보냈는데 50% 이상이 죽었어요. 그들의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 겨울을 지내는데 죽어버렸어요 다. 근데 그 다음에 봄에 씨를 심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 추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눈물 젖은 빵이지. 예? 자기 가족의 반절은 죽었다니까. 여러분 좀 지금 실감나게 들어봐 표정을. 하고 듣지 말고. 여러분 가족이 5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죽었어. 다른 거 아니야.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 생활의 자유를 찾아서. 왜냐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너무 핍박이 심해. 캐톨릭이 또 성공회가. 그래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어서 이 미국 땅까지 온 거야. 그 먼 나라를 왔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인프라가 아무것도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원주민들은 날마다 여러분 한마디로 위협적인 존재고, 남의 나라에 와서 살겠다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50% 이상이 죽었는데 농사를 지은 그 열매들을 가지고 그 원주민들, 그 원래 미국의 원래 주민들이죠, 주인들이죠, 그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화평을 하고 하는 그런 전통이 첫 해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생스데라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게 점점 국가적인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대부분 왔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간 곳마다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요. 원래 추수감사 주일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나라는 이제 목요일인가 아마 해서 거기도 잡아먹고 하는데, 우린 거기가 없으니까 뭐 닭 잡아먹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원래 이 추수절은 미국의 교회 하나의 문화예요. 국가 문화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마치 무슨 굉장히 중요한 절기처럼 이렇게 알고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보니 이것은 생명추수다. 여러분들 농작물, 여러분 직장 내에서 돈을, 재정을 많이 얻는 그런 여러분 열매가 아니고, 수확이 아니고, 추수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열매로 추수되고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감사로 여러분 예배하는 게 진정한 수장절 감사, 추수 감사 예배다. 아멘. 그래서 초실절, 부활절, 그다음에 맥주절, 우리가 열매가 시작되는 거,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어지는 이 수장절,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감사절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 부활절 다 이루어졌습니다. 초실절 다 이루어졌죠. 맥주절 다 이루어졌죠. 여러분 진행되고 있죠. 수장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열매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열매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감사, 앞으로도 우리를 열매로 세워가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이 뜻을 알겠죠? 그래서 이 날은 특별히 우리가 감사물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날보다 좀 더 많이. 그냥 생각나면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날은 모두가 다 어떤 거 감사하는 거예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나님 별탈 없이, 그건 별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별탈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 예배 드리지 말라고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이나 공고는 우리에게 그럴 쓸데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해요. 추수가 2개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추수와 추수, 2개의 추수를 말하겠어요. 자, 첫 번째
추수는 한마디로 추수가 두가 있는데, 한마디로 추수를 하려면 열매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있으려면 뭘 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심으려면 씨가 있어야 되고, 씨를 심으려면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밭부터 시작하겠어요. 자, 밭은 하나예요. 밭은 두 개가 아니에요. 밭은 하나예요. 밭은 뭐다? 세상 사람들이 밭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아멘. 됐습니다.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래요. 세상.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씨를 심는, 두 개의 씨를 심는데 세상이 심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뭐냐? 같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다시 한번 읽어봐.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씨를 심다 오는데 그 세상은 뭐였어요? 사람들이었어요. 즉 합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씨를 심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밭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거기에 두 가지의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다? 먼저는 하나님이 씨를 심어요. 근데 그 씨가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덧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었어요. 덧뿌린다고 그랬죠? 근데 이 씨가 뭐예요? 가라지 씨예요. 가라지 씨는 이미 뿌려진 데다가 또 한 번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뿌리는 거 없어요. 하나님 딱 한 번 심어요. 그러니까 그 씨를 잘 보존하면 누가 와서 덧뿌릴 필요가 없지. 아멘? 잘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거기에 새로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걸 좋아하면 안 돼. 자꾸 뭔가 새로운 말씀, 새로운 걸 찾는 분들은 이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 와서 새로운 씨를 뿌려버려요. 자, 그런 밭은 몇 개다? 하나다. 근데 씨는 두 개다. 그래서 두 개 씨를 보겠어요. 2번 두 개 씨. 첫째, 가라지 씨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라지 씨. 13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 자, 복음을 들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악한 자가 온대요. 악한 자가 온대요. 뭐 결론적으로 악한 자는 사단 마귀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얘들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이미 뿌려져 있다는 거죠. 어디에? 마음에. 혼에 뿌려지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자, 혼에 뿌려졌어요. 근데 이 뿌려진 씨가 있는데 안 믿어, 말씀을. 복음을 안 믿어. 그러니까 악한 놈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한마디로 상실시키는 거예요. 여기 빼앗는다고 표현했지만 이건 하나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지, 이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그 씨를 그 씨를 자기들이 가져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은 이 씨를 만지면 안 돼요. 자기들이 다룰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씨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얘들이 다룰 수가 없는 분야예요. 단지 뭐예요? 이들이 그 씨를, 그 영을 외면하게 만드는 거죠. 이 영은 자기의 심겨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생명의 씨를 한마디로 거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관심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려졌지만 얘들은 생각과 가치관과 관심과 이들의 모든 소망과 비전은 어디 있어요? 다른 씨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씨. 다른 씨가 뭐 없나 하고 바라본 거야. 자기가 최고의 보배로운 걸 줬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고 정말 다른 거. 그래서 천국 복음을 계속 말해도 아멘이 없어요. 다른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와서 그 안에 심겨진 씨를 완전히 봉인해버리고 자기가 그 위에다가 뭐예요? 새로운 가라지 씨를 덧뿌린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지금 이 역사가 계속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25절. 오늘 마태복음 13장 볼 거예요.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 이 잔다는 것은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이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 가운데 모든 우리의 혼의 지각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망각되어 있는 거죠. 잠자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원수 마귀가 와서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계속 덧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받아들이는 애들은 뭐예요? 새로운 씨가 들어오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는 애들은 계속 알곡의 씨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남 지체들도 거처나 서울이나 이 군산이나 여러분들의 이미 아들의 씨가 다 들어와 있죠. 그런데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이 뿌려본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씨를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있던 알곡 아들의 씨는 사라지는 거고, 새로운 씨가 아들 이 가라지 씨가 여러분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생각도 하기 싫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비처럼, 그냥 장대비처럼 사실 씨가 우리에게 사실 뿌려지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내려와요 하는 것처럼 눈이 펑펑 내리듯이 이 가라지 씨가 사실은 아들들에게도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가라지 씨야.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비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썩을 것들 하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는 아들의 씨가, 알곡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씨로 여러분들이 거듭났고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화로 여긴다면 새롭게 덧뿌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쳐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이 믿음이 확고함이 없는 분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하와와 아담이 생명나무의 비전을 봤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옓뺀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딱 지목하잖아요. 저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나무에 대한 비전이 별 볼 일 없게 보이면 마귀는 귀신같이 와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뿌려준다고요. 이 가라지 씨를. 그 가라지 씨를 영접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씨를 다 봉인해버리고 지가 뿌린, 저의 마귀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가라지 씨, 사망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서 열매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사단 마귀는 떠나가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계속 자기 아들들을 양육해내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13장) 2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이 말 아멘. 누가 했다고 이것을? 원수가 했다는 거. 원수는 누구냐면 바로 마귀예요. 원수 마귀. 좀 뒤에 보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 열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가라지 열매가 많고 알곡 열매가 같이 있는데 알곡이 다치니까 그럼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냅두라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들까지 시험 들어서 같이 뽑힐 수 있다. 내비둬봐. 주님이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가라지가 갑자기 알곡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알곡의 씨, 아들의 씨가 심겨졌다가 가라지가 된 분들이 다시 알곡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알곡의 씨가 심겨지지 않은 분들은 다 가라지예요. 근데 그런 가라지들은 뭐예요? 전부 다 알곡으로 바뀌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가라지가 심겨진 씨에다가 이 하나님께서 그 알곡의 씨, 아들의 씨를 덧뿌리는 거 없어요. 어떻게 이 씨가 들어가냐면 가라지들은 다 죽어야 돼요. 가라지들은 자기의 종말을, 자기 심판에 대한 종말을 십자가, 예수의 그 몸 십자가에 못 박아 가라지의 그 씨까지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예요? 새롭게 정말 가라지를 다 뽑아버린 그곳에 우리의 마음 안에
아들의 씨를 심어줘요. 알곡을 심어줘요.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라지 씨는 좋은 씨를 뿌린 곳에 더 뿌리는 씨예요. 두 번째 알곡 씨에 대해서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7, 38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우리에게 이 아들의 씨를 심어주는 분이다. 알곡의 씨를 심어주는 분이다. 그 다음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그래서 이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의 씨입니다. 아멘. 그러면 가라지는 뭐예요? 마귀의 아들이 되는 씨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다 알고 지혜가 되는 그 지식, 그 지식이라는 것은 씨입니다. 그 지식은 마귀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입니다. 이 천국의 아들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벌써 이 나라를 아들의 나라로 했고, 이 아들, 그래서 아들들만이 이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좋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심는 아들의 씨입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이 믿으니까 그 믿는 마음, 그 옥토에다가 뭘 심어요? 아들의 씨를 탁 심으니까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분들은, 감사하지 않는 분들은 모르겠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감사 느끼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인식이 되는 거지. 생명이 체감되는 거지. 내 영의 몸이 이렇게 자라나서 훗날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내가 변케 되는 그 소망,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느껴지는 분들은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밭도 알았고 그 다음에 두 씨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되잖아요. 이 씨는 도대체 어떤 열매가 될까요? 첫째, 이 열매, 첫 번째 가라지 씨는 마귀의 아들들이 되는 열매가 됩니다. 그 밑에 박수 한번 읽어봐요. 마귀가 심는 씨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씨입니다. 그 열매는 당연히 지식의 열매입니다. 아멘. 지식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여러분, 우리는 모르면 안 돼요.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씨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보여주잖아요. 아직 먹지는 않았어. 생명나무 열매의 씨를 먹지는 않았어요. 열매를. 그렇지만 그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셔서. 그런데 그 비전을 보는 것보다 이제 햇뱀 사단 마귀가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과라고 안 나와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지식이에요. 그 지식의 나무에 대한 정말 달콤한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그 비전의 제시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그 지혜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을 다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구속 없이도 우리가 다 알아서 분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니무르스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도시를, 나라를 만들자. 우리가 흩어지 뭐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도성을 만들고 높은 타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강국을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경의 계시록까지 이 바벨론이 나오고 그 바벨탑을 세웠던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그것이 바로 원수 사단 마귀의 왕국이라는 것을, 짐승의 왕국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던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다? 이 세상은 지금 그런 선악과에 의해서 건설된 나라와 그런 문화와 그런 모든 사상과 가치와 종교와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얼버무려져서 위대한 제국이 되고, 그 제국이 마지막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열심히 살고 사람으로 성실하게, 그래서 업적도 남기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 천국 가야지.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니들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거기서 거기야. 니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의 예언서를 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헛되고 또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는 거야.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뭔가를 해도 하나님의 그든 미련함이 너희들의 똑똑함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훌륭하게 되고 잘 되고 좋은 사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더 좋은 아들, 더 좋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되 그 영원히 사는 그런 격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갖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니, 천국에서 2년만 살아. 그러면 2년만 살 정도의 인격만 갖추면 돼. 근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러면 그의 영원히 사는 것에 여러분의 그 정말 나쁜 마음, 나쁜 어떤 그런 못된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여기서 훈련을 받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영원히 살려면 여기서 몇십 년 동안 훈련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또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 영의 몸은 성장하고, 여러분 영의 격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격으로 변화되고 좋아져야 돼요. 계속 변화돼야 돼요. 계속 변화돼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밑에 박사님 한번 읽어줘요. 옛뱀 곧 마귀가 하와와 아담에게 한 말은 씨가 되어 그들 안에 심기어집니다. 이 씨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온전하게. 이 지식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런 말에는 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소에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말에 다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 씨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단마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전이에요. 법전. 이스라엘 여러분 율법이고 다 선과 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세례 요한도 이런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유대교인들한테 네 아버지는 마귀다. 그 너는 뭐야? 마귀 아들이라는 거예요. 속되게 말하면 너희들은 마귀 새끼야.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얼굴 대놓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기분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요. 앞에 43절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해서 증언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바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약속대로 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내가 그니라고 계속 알려줬어요. 근데 끝끝내 유대교인들이 안 믿겠대. 안 믿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씨가 심겨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 씨가 그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요? 어떤 씨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가라지 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정체는 뭐다? 너의 정체는 마귀의 아들이야. 이게 예수님이 딱 말한 거예요.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 씨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씨가 되고 우리 영이 되신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에 대한 복음을 아무리 말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내가 그야,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예언된 분, 야곱에게 예언된 분, 이삭에게 예언된 분, 모세에게 예언된 분, 너희들 조상에게 예언된 아들 그리스도가 아무리 말해도, 그래서 심지어 야, 네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거 보고 기뻐, 이런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거든. 지금 그래서 드디어 왔는데 안 믿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니들 안에는 내가 들어갈 데가 없구나. 내가 들어갈 데가 없구나. 그러니 뭐가 들어와 있다? 사단 마귀의 그 지식이 들어와 있다. 지식. 그들이 말한 지식의 말씀이 들어와서 니들이 다 뭐요? 마귀 새끼가 돼 있구나 하고 예수님이 선포를 해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은 지금 마귀의 아들들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심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한테 선악과를 배웁니다. 유치원 가도 선악과를 배웁니다. 학교 가도 어디 가도 다 선악과를 배웁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게 선악과입니다. 뭘 베이스로 해요? 악을 베이스로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교육은 선과 악의 그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뭔가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걸 떠나보려고 아무리 예를 들고 종교가 말하지만 그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오직 선악을 떠나는 것은 오직 생명나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벗어나는 것, 이 지식을 벗어나는 것은 생명나무밖에. 왜? 지식은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생명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임을 포기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전향을 하고 완전 거듭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전향,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성경으로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 열매가 두 번째 열매는 뭐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자, 우린 다 이것을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아멘.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줬다는 거예요. 출산해줬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왜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나님 인정해요?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씨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들이고, 그 안에 씨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어떤 씨? 아들의 씨. 그리스도의 씨.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 아들이다.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뒤로 넘기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밭과 씨에 대한 말씀으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15장에 오면은 이 나무를 통해서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어떤 나무에 이제 접붙임 됐다고요? 생명나무. 포도나무는 하나의 비유고 진짜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유일하신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생명나무이십니다.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되어서 우리들이 가지로 그 몸에 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인데, 가지가 우리가 그때 접붙임되면 우리에게, 이 가지에게 생명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서 우리 가지에도 뭐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몇 절이에요? 5절을 봤지만 6절, 7절에 보면 이 가지가
가지의 그러면 비전은 뭐가 돼야 돼요? 가지의 비전은 가지의 꿈, 가지의 소망 뭐예요? 이 몸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몸에서 이 나무에서 뿌리부터 공급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며 영접해야 되죠. 먹고 마셔야 되죠. 그럼 뭐가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 열매, 이 생명나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해진 거예요. 상태가 안 좋아요. 이 몸에서 공급되는 것이 날마다 오다 보니 이것을 우습게 하는 거야. 이것을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나 마음이나 뭐 아무것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다 지식으로 들려. 이 땅 계속 이 예배를 통해서는 생명나무 양식을 여러분 듣고 먹고 마시다가 늘 듣다 보니까 어느 날 훅 하니 뭐가 시험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만 들리는 거야. 지식. 목사님 또 이런 말씀하시네 오늘. 뭐 추수감사 주니까 추수에 대한 말씀하시네. 이런 거구만. 그런 거구만. 이게 지식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나무이신 생명나무와 접붙인 여러분의 그 가지가 한마디로 호환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건 뭐예요? 뭔가 다른 데에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비전, 다른 말, 다른 소망,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끼고 다른 건 새로운 것들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들어요. 누군가가 증거해주는, 또 유튜브에서 뭐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듣는데 여러분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비전과 그것을 여러분 안에 심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심어진 씨는요 중단됩니다. 같이 두 개가 자라날 수는 없습니다. 마귀의 씨와 가라지 씨와 알고의 씨는 두 개가 함께 자라날 수는 없습니다. 이 밭은 하나만 키워야 돼요. 하나만. 그래서 이 가지가 6절 7절에 보면은 점점점 말라진다고요. 말라진다. 그럼 말라져 버리면 어떻게 한다? 성부께서 와서 다 따버린다. 끊어버린다. 성자가 나무고 성부는 농사꾼인데 농부신데 이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자기가 지식으로 혼으로 육감적으로 듣는데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뭔가 자기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말씀이 오면은 이 양식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가지가 말라집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린다. 잘라버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에 넣어서 태운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제 지옥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영혼권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이 수장절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반석, 이 산돌, 이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안에 우리가 연합돼 하나가 돼 있을 때 우리는 뭐다? 이렇게 열매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열매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완성된 열매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들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했는데 내가 능력자가 되었다, 은사자가 되었다,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더니 내가 사명자가 됐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었으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멘.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서 우리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재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좋은 여러분 사랑도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전도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열매까지 봤어요. 열매까지 봤는데 이제 열매가 되면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매가 안 되면 추수하면 안 돼요. 그랬다면 정말 아버지가 혼납니다. 천사들 추수하라고 추수꾼을 다 기다리는데 아니 열매도 안 됐는데 따버렸어. 그러면 죽는 거 아니야? 그 열매가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에? 우리 사위가 이제 딸기 농사를 하는데 일꾼들한테 한 달에 월급을 주고 하면서 딸기 따라했는데 새파랗고 익지도 않은 거 다 따버려. 그럼 어떨 것 같아 사장님은? 직원들 나빠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 익은 걸, 상품 가치가 있는 걸 따야지. 천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익어야 추수를 하는 거예요. 열매가 완전히 익어야. 자, 한번 보겠어요. 먼저 가라지, 오늘 본문이에요. 아니야, 본문이 아니에요. 이제 시간 좀 혼미하네. 자, 출애굽기 23장 구약의 이 숫장절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열매를 한번 열매된 것을 거두는 것이고, 수장절은 뭐다? 그 열매된 분들을 다 어디에? 천국에 한마디로 부활의 몸을 입혀서 다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되어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계속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지식에 대한 철학, 종교, 경제, 문화, 모든 심지어 이 성경 말씀까지 지식으로 다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집어넣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뿌려지고 있어요? 심겨지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계속 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와도 막 계속 이 선악과 씨는 계속 여러분이 뿌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건 구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씨가 심겨졌죠. 더 이상 여러분 마음에 심을 게 없어요. 은혜 받을 게 없어요. 이 말씀 가슴이 이 말씀 들으면 뜨고 그런 말씀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어져 있잖아. 또 다른 걸 심으면 안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심는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라나는 시기요. 여러분 물론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들어가야 돼. 씨가 여러분 오늘 제가 증거한 말씀들이 믿어지면 들어가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혼 안에 이 씨를 심어버린다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멘. 자, 그래서 이 가라지 씨를 심는 게 누구다? 타락한 천사 마귀들이고, 그 다음에 이 가라지 씨가 열매를 맺으면 누가 추수한다? 천사들이 추수한다. 이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이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능력 있는 선한 권능의 천사들이 여러분 가라지 씨도 열매를 맺은 것들을 추수합니다. 자,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알곡도 자라고, 뭐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하면 새남교회에 가라지도 자라고 알곡도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라지는 키우지 않겠다는 거지. 여러분이 가라지는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가라지 키우면 안 돼. 여러분 스스로가 가라지를 키우면 안 돼요. 우리 알곡만 돼서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냅둬라. 추수는 누가 하는 거다? 추수꾼들이 하는 거다. 누구다? 아까 추수꾼 누구라고? 천사로 나왔죠? 천사들이 이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 전도를 여러분 천사들을 사용하면서 전도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전도하는데도 천사들이 권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라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권능의 디나믹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권능자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전도할 때도 천사들이 관여해야 되고요. 추수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천사들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13장 30절에서는 이 가라지를 추수해서 어디에요? 불사르게 한마디로 묶어서 불 쪽에 집어넣는 거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여기는 포도로 나왔어요. 이건 하나의 비유예요. 땅에 잘 익은 포도들을 다 거두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다 거두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큰 낫, 어마어마하게 온 지구를 한번 쓱 패는 그런 엄청난 큰 낫을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쑥 훑어서 다 포도송이를 다 따는 거예요. 추수를 했어요. 근데 이 추수가 좋은 추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랬어요?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던져서 밟아버려요. 으깨버려요. 포도주즙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포도들이 다 터져서 그 선열이 막 그 포도즙이 빨갛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마지막 주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림하신 예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세상에 가라지예요. 가라지씨로 마귀의 아들의 열매가 된 포도들을 전부 땅에 속한 땅에 속한 열매들을 전부 거두어요.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은 이들의 피가 1만 2천 스타디움까지 흘러가며 그 한마디로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바닥에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콸콸콸 흘러서 한마디로 조그만 강물처럼 흐른다는 거야. 그 피의 높이, 이 흐름의 높이가 한마디로 굴레까지. 이 여기다 채우는 굴레 있잖아요. 그럼 거기 한 1m 5, 60은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강이 되어서 이 피가 흘러간다는 거야. 이건 이제까지 이 지구촌에 아무리 정말 사악한 놈들이 사람을 잔인하게 학살해도 이렇게까지 죽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사들 중에서 다 추수해가지고 이 땅의 열매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 죽여서 징계를 하겠다는 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섭죠?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수억만 년 동안 제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구원했던 것들을 거절하고 끝내 적그리스도가 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죽여야 되는, 왜? 죽어야만이 그들의 혼들이 부활해요? 지옥 가기 때문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육신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의 혼들은 이 니시메토 하임이라고 하는 이 혼은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폐기 처분이 안 돼요.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 혼들을 창세부터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이 혼을 사람들의 육신에 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잖아요. 이 혼은 죽을 수가 없다고요. 육신은 죽어도. 그래서 육신을 죽여서 그 혼들을 여러분 영원히 타는 유황불이 타는 불호수에 집어넣어서 가두는 것입니다. 쓰레기장으로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라지 추수다. 지금도 추수하고 있어요? 오늘도 인구가 80억이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죽을까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80억 인구 중에 태어난 사람도 한 1억 원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죽는 사람도 한 1억 원 되니까 80억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명이라는 사람이 오늘도 죽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추수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생명, 이 알곡의 추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라지 추수가 있을 거란 거죠. 추수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두 가지로 나뉜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이게 알곡 추수입니다. 지금도 알곡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새남치들도 죽어요, 안 죽어요? 제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요? 나는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민준이지. 여러분 죽습니다. 근데 왜 이게 죽어야 돼요? 왜? 이 죽어야 우리의 안에 영의 몸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 채워졌으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복이에요. 어떤 분은 20살에, 어떤 분은 30살, 어떤 분은 40,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60, 70, 80에 그거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생명 채워졌으면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땅의 인연을 여러분 영원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라도 여러분 한 3년 안 보고 살아봐요. 남보다 못한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영이에요. 여러분 영의 몸이에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사들에 의해서 알곡 추수, 하나님의 아들의 추수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비차란 곳에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알곡들을 주님이 추수해서 그쪽으로 다 이동시켜서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또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분들은 추수를 해서 위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위로. 즉 첫째 부활자들이에요. 들림 받는 분들. 그래서 공중 강림하신 재림하신 분 앞에 그분들은 부활에 딱 서게 하고, 그 다음 클래스
알곡들은, 생명들은, 열매들은, 그 다음 열매들은 이제 다 전 세계에서 천사들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감람산, 그 완전히 밀어버려서 미국의 5분의 3만큼 되는 그런 성 안에 성을 세우는 그런 예비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동을 시킨다고 스가랴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가라지 추수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1절은 이제 알곡 추수죠.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1, 43. 다시 한번 박지삼이 한번 읽어봐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자, 어떤 자들을 먼저 추수해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여 다 지옥 가게 하는 이런 나쁜 녀석들을, 이 한마디로 나쁜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이 가라지 열매들을 먼저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풀무불은 이런 풀을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풀무불은 뭐냐면 쇠를 녹이는 불을 풀무불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집어넣어서 불의 그 온도를 확 최고로 높이는, 여러분 대장장이 쇠를 녹이는 불이 있잖아요. 그걸 풀무불이라고 그래요. 바람을 집어넣어서 불이 가장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불의 온도를 높인 불을, 최고 뜨거운 불을 풀무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 하는 곳이다? 이 풀무불로 태우는 곳이에요. 영원한 여러분 이 불나라는 최고 뜨거운 불로 계속 부활한 이 가라지 열매들을 계속 태우고, 죽으면 또 재생, 또 재생, 또 재생해서 계속 불로 태우는 그런 고통과 통증 가운데 사는 나라야. 영원히. 그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볼 때 그건 쓰레기장이에요. 폐기 처분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혼들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혼들이 그런 심판을 받는 몸을 가지고 그때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지금 졸 때가 아니라고, 졸 때가. 지금 졸 때가 아니라고. 물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런 말씀도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졸 때가 아니라고. 실제로 이게 앞에 지금, 실제로 지금 이 일이 지금 지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영원한 풀무불이 타는 곳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땅 밑에 지옥에 지금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들어가서 고통받고 있다고요. 저는 귀신 쫓다 보니까 귀신들이 정말 아주 그냥 아연실색을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타락 전사들도 이 지옥만 얘기만 하면 걔들 발발발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불 얘기하면요, 귀신들, 내가 이제 알았어. 요즘에는 막 귀신들 막 불 얘기하면 막 그냥 벌벌벌 떤다니까. 이 지옥 불 얘기, 심판의 불 얘기하면 진짜 여러분 장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일로 우리 겁주려고 만든 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쓰레기장 보면 다 태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쓰레기장, 개인 나라는 이 지옥이 바로 불태우는 쓰레기장이란 곳이에요. 뜻이 지금 실제로 지금 오늘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왜 저 같은 목사를 이렇게 세우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왜 긴 시간을 하고 있겠어요? 우리 보고 좀 하라는 거예요. 씨를 심어라. 이 목사 씨를 심어라. 진장로 씨를 심어라. 권사들아 씨를 심어라. 집사들아 씨를 심어라 하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뭐가 씨를 심어야 열매가 되지, 추수가 있지. 아멘입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심어야 돼. 빨리빨리 심어야 돼. 그래서 우린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하나님이 선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추수할 대상입니까? 기침하지 마요. 이런 때는 좀 다시 마지막 멋지게 끝내려고 했는데 기침을 하고, 어떻게 그냥 기침 소리가 아멘 소리보다 더 커. 다시 지금 여러분들은 생명 구원의 열매로 지금 양육받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어디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누가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지금 양육받고 그 열매로 자라나고 있나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1%도 의구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게요. 내 말이
뭐 이런 요새 그런 말로 여러분 한다면 위험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그냥 여러분 정말 꿀송이 찰떡같이 여러분에게 딱딱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1%도 의구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여러분 잘 점검해야 돼. 점검해서 여러분 수장절을 여러분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남 모든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